오늘은 반가운 집사님 두 분과 함께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강동원 집사님과 유선주 집사님이 저희와 함께 주일 아침 예배 찬양을 함께 해주실 텐데 어디에 가시던지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저희가 축복하면서 이번 주일 아름답고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위로를 받고 오늘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해 일상의 평온이 깨졌습니다. 언제 끝날 줄 모르는 가운데 저희들 두렵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이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어려운 상황에서도 힘써서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에게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이들이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소서. 주님, 지난 한 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행하였으며 주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세상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며 그것들을 더 채우려고 했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허물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친히 세우신 우리 사랑교회가 주님의 뜻을 담아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사랑교회를 향한 주님의 요청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비록 온라인 예배이지만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목자 되신 박성일 목사께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시어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미처 구하지 못한 것도 주님께서 아시오니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운데 가정에 행복하게 하시고 또 삶의 여정을 알 수는 없지만 항상 함께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신앙이 제대로 이어지는 축복이 이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셨어서 그래서 사랑받게 했으면 감사드리고 또 주님과 아버지와 늘 교통하는 삶을 저희가 되게 하시고 또 어려운 시국 가운데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는 가정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강동훈입니다. 이제 캘리포니아로 떠나게 돼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려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랑의 교회 와서 한 약 5년 있었는데 정말 개인적으로 많이 신앙도 성장하고 성도님들 사랑 많이 받아서 너무 떠나기 아쉽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보내시니까 그곳에 하나님 뜻이 있음을 믿고 이제 저희 가족이 떠나려고 합니다. 그간에 저를 사랑해 주시고 또 제가 잘 못했던 부분들, 제가 또 상처 줬던 부분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그런 것들 용서해 주시고 좋게 기억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좋은 기억으로 사랑의 교회를 이제 떠나려고 하니까 잘 계시고 한일판에 오시면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유선주 집사입니다. 그동안 있으면서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같이 겪고 또 하나님이 역사신을 본 그런 좋은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저희 장막을 그쪽으로 옮기시니까 떠나지만 하나님의 뜻은 항상 저희 생각보다 높고 더 깊고 더 넓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에 계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리고 언젠가는 또 저희가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또 만날 수도 있고 또 다른 곳에서 또 파견을 나가서 주님의 일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것 같아서 그냥 있는 동안 너무 감사한 일도 많았고 또 사랑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또 있었던 그런 좋은 기억들을 신앙의 간증으로 같이 가지고 가는 그런 시간으로 지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사랑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저에게도 사랑하는 법을 많이 가르쳐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고난도, 주시기도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는 고난도 주님께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간구하오니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사 우리의 생명과 재산과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오히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지혜롭고 민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 옆에 나온 성도님들의 마음과 정성을 보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게 하시고 삶 속에 도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에 나태해지기 쉽고 무뎌지기 쉽지만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보시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자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항상 깨어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하시며, 우리가 어려운 중에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일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선한 축복으로 갚아주시옵소서. 주님께 마음과 인생과 중심을 드리는 성실한 성도가 되게 하옵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중심에 둔 인생을 살아감으로 축복의 통로, 믿음의 세대가 이어져 나가는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우리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나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체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네, 여러분 다시 온라인 예배에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더위 잘 이겨내시고 좋은 모습으로 또한 뵙기를 기대합니다. 신앙생활 잘 유지해 나가시길 또한 권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떠다닌 방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쓰던 그 시점 3주 전이죠. 그때 중국에서 발생한 홍수로 인해서 사람들이 경계를 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샨샤댐이 무너질까 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리고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대홍수는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것을. 실제로 세계 곳곳에 대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참고로 놀랍게도 세계 곳곳에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인 피라미드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상당 부분을 고대로부터 공유한 것들이 있었음을 짐작하게 하죠. 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질서에 대항해서 건방진 목소리를 높일 때마다 결국 이것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역사 속에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던 것들이죠. 그러나 사람은 자신들의 심판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교만과 유혹을 받기 마련이고, 이렇게 하나님을 대항하여 높아진 것들에 대해서 처리하시는 분은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을 보고 기뻐하셨지만은 이들의 마음속에 악한 계획만 있는 것을 보시고 한탄하셨습니다. 6장 6절. 6장 11절에 보면 노아의 시대에서 말하기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라고 합니다. 다음 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안 변해. 물론 바뀌는 일들이 있긴 하지만은 사람의 본성이 바뀌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주변이 다 악한 것에 물들어 있으면요, 이제는 악한 것도 악한 것인 줄 알지 못하게 됩니다. 남들이 다 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물들어버린 악을 제거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인간들을 징계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징계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겠지만은 애초에 징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구원도 성립되지 않고 예수님도 의미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없는데 무슨 구원이 있단 말입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요, 자기 감정에 불편한 것에만 눈이 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두시는 것을 마음에 두고 그것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2명의 남자가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방의 창살 사이로 밖에 풍경이 들어왔는데 감옥 바로 앞에는 더러운 하천이 흘렀습니다. 쓰레기랑 배설물들이 막 흘러갔어요. 한 명은 늘 눈앞에 더러운 하천만 보면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왜 이런 더러운 것들을 내가 봐야 되지? 그러나 다른 한 명은 하천을 보지 않고 늘 눈을 더 높이 들어갔고 저 멀리 언덕과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항상 아름다운 것을 보니까 그 마음속에는 감사함과 소망이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출소 후에 놀랍게도 항상 불만을 터뜨린 사람은 또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항상 멀리 보며 아름다움을 감탄했던 사람은 인생을 잘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본문, 똑같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에 새겨진 메시지나 영향력은 아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다 자기 수준과 자기 경험에 근거해서 상대편의 말을 듣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자기 안에 은혜를 받고자 하는 의지와 갈망이 있어야 똑같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 성과가 전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듣는 사람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노아는 타락한 세상을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경외하였기 때문에 가족들과 같이 120년의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규빗이라는 단위는 손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데 보통 40에서 50cm 이렇게 계산하게 되죠. 그런데 창세기 6장 15절에 보면 방주의 사이즈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길이는 300규빗이고 너비는 50규빗, 그리고 높이는 30규빗이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방주는 역청, 아스팔트를 안팎에 칠해갖고 방수를 하였고
삼중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150m나 되는 배를 한 가족이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다 챙기십니다.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짐승들마저 기억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런 애정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성서학자들은 아담부터 노아의 홍수까지를 한 1500년 정도로 계산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급하게 치신 것이 아니라 참고 기다리셨던 것이죠. 우리가 사사기나 열왕기서를 보아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을 참고 또 기회를 주셨는지 모릅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고 양식을 그 안에 비축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동물들을 위한 양식이었던 것입니다. 노아는 참으로 길고 어렵고 어떻게 보면 황당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습니다. 6장 22절에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가지는 것은 배는 만들었다고 하지만은 짐승을 종류별로 다 잡아다 드리는 것을 어떻게 노아의 가족만으로 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노아의 가족은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동물들을 방주에 들인 것은 노아의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출애굽의 가정을 보면요, 메뚜기 떼나 메추라기 떼를 몰고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이 동물들 또한 하나님께서 이동하게 하신 것이죠. 하긴 바다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작은 하천도 찾아가는 연어나 또 여기 허드슨강에 뱀장어 살지 않습니까? 바로 요 옆에요. 그런데 연어도 이 뱀장어도요 수천 킬로 갔다가 헤엄쳐 갖고 원래 그 하천으로 돌아가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생각해 보게 된다면은 일단 뭐 놀랍기만 한 것도 아니죠. 본문 16절에 보면은 암수를 맞추어 동물들이 방주에 들어가자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을 닫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 계획에 적극적으로 기입하셨음을 읽게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정말로 40일의 밤낮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17절에 보면 물이 많아져서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18절에 보면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치며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준비한 방주는 노아의 가족과 짐승들을 싣고서 물 위로 떠오른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물이 15규빗 올랐다고 하고 24절에 보면 물이 150일의 땅에 넘쳤다라고 합니다. 대학생 친구들이 MT를 가서 강에 묶여있는 보트를 봤습니다. 술김에 이들은 보트에 올라탔고 막 이렇게 보트를 묶고는 끈을 풀고서 강 한복판으로 나갔어요. 아, 시원한 밤바람에 기분이 막 좋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얼굴이 사색이 돼갖고 소리칩니다. 누가 없어! 누가 없어! 아니, 누가 없으면요, 이 보트 어떻게 조정해야 됩니까? 그런데 150m나 되는 이 큰 방주는 그냥 떠오르게 만든 큰 구조물이었지만 그것을 조정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만들었을 뿐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황당하게도 방주를 조정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냥 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과거에 인디안들이 살던 지역이 있는 그 강, 모히칸 리버, 여기 카누를 타러 갔어요. 근데 물이 많이 이렇게 올랐다고, 비가 와서 물이 올랐다고, 그래서 문을 닫았기 때문에 그 다음 주에 또 갔어요. 근데 문을 열었지만 물살이 굉장히 셌습니다. 2시간 정도 강줄기를 타고 내려가는 코스였는데 카누가 이렇게 평평한 게 있고 이렇게 얄쌍한 게 있는데 제가 탄 건 이렇게 생긴 그런 카누를 탔단 말이죠. 근데 카누가 뒤집어져 버렸어요. 당연히 놀랐고요. 얼마 전에 2주 전에 산 디지털 카메라도 같이 빠져버렸습니다. 저는 흐르는 물살 속에서 카누가 이렇게 코너로 갈 때마다 부딪히지 않으려고 반대 방향으로 노를 저었는데 부질없게도요. 반대 방향으로 노를 졌는데도 그런데 빠른 속도로 더 빠른 속도로 달려가갖고 카누가 부딪히고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한 4번 뒤집어진 것 같습니다. 카누에 물이 가득 찬 상태로 겁에 질려갖고 여러 번 부딪힌 다음에야 2시간 만에 겨우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야,
내 돈 주고 이게 무슨 고생이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깨달았지만은 코너를 돌 때에는 카누가 나가는 방향에 반대로 노를 뒤로 저어갖고 방향을 조종해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카누도요, 물살이 있으면 조종하기가 어려운데 150m나 되는 방주를 어떻게 조종한단 말입니까? 상식적으로 하려면은 이 방주를 물 위에 띄워놓고 조종에 대해서 오랜 기간 숙달해야 이것을 운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방주는 물 위에 그냥 떠 있었습니다. 아예 방향을 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류와 생명체의 보존이라는 이 막대한 사명과 역할을 가진 이 방주의 선장은 노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곳곳에서 큰 물살이 밀려올 상황에서 이 생명의 방주를 안전하게 운행하신 분은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봤던 그림인데요. 한 청년이 폭풍이 막 몰아치는 가운데 배에 조타수를 잡고 있습니다. 폭풍이 막 몰아치는데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비가 마구 쏟아지는 밤에 자동차 운전대만 잡아도 마음이 어려운데 바다 한가운데서 흔들리는 배를 조종하는 사람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의 뒤에 있는 어떤 분이 청년의 어깨에 한 손을 얹으시고 그가 가야 할 방향을 지시하십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길이라고 하셨는데 심지어는 폭풍이 치는 바다에서도 길을 여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2020년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올 해라고 생각됩니다.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서 인생의 항로나 계획이 변경되거나 지연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솔직히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알고 가지 못합니다. 마치 전 세계가 물에 잠긴 가운데 떠있는 작은 배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수영장에서요, 수영 잘하는 사람이 나 수영 잘해. 이 수영장에서는 내가 최고야 하는 사람을 바다 한가운데 갖다 놓으면 수영 잘할 것 같습니까? 작은 경험을 한 사람이 인생의 바다를 건너며 영적인 여정을 가야 할 때 자기가 믿던 과거의 것들이 커다란 폭풍 앞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운행하셨고 마침내 방주는 안전하게 땅에 도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오라고 하시니 노아의 가족들과 생물들이 나왔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십니다. 8장 21절에 보면 노아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인 것을 말씀하시지만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시고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8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은 땅에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고 하십니다. 그거 원래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가능케 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낮과 밤, 여름과 겨울, 이게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기에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자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전하면서 낮과 밤이 오는데 이 속도가요, 이 이동하는 속도가 1700km로 갑니다. 마의 속도로, 마보다 더 빠른 속도로 막 초음속 제트기처럼 막 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구가 태양을 돌지 않습니까? 공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속도가 11만 km로 갑니다. 11만 km. 놀랍게도 태양 가까이 가서는 자동차가 마치 코너링 하듯이 속도를 줄이고 속도 줄이다가 다시 돌아서는 재빨리 또 이렇게 달려나간다는 것입니다. 진짜 자동차처럼 이렇게 지구가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한 것은요, 우리가 사는 지구의 운전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속도로 날아가고 있는 직경 4만 km의 지구라는 우주선을 타고 우리는 날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뱅글뱅글 돌면서 말이죠. 그래서 낮과 밤이 있고 여름이, 겨울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으면요, 하루도 살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소리를 하면서 악을 저지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탄 배의 선장님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신의 배를 난파당하게 하고 싶지 않다면 선장님의 지도를 따라가는 것이 가장 지혜롭습니다.
저는 방주를 생각하면서요, 성경에서 가장 작은 배를 또한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타고 있던 갈대 상자였습니다. 아주 잘생긴 아이를, 사내 아이를 낳았지만은 정치적인 핍박으로 인해서 아이를 키울 수 없었던 한 마음 아픈 어머니가 갈대 상자의 역청과 나무 지네치라고 아기를 나일 강가 갈대에 놓았습니다. 나일 강은요, 세계에서 제일 큰 강입니다. 항상 범람하는 강이고요, 에티오피아에서 흘러와서 애굽으로 흐르는 강인데, 모세의 엄마 요게벳이 얼마나 잘 처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갑자기 물속에 동물이 튀어나오거나 바람이 불어갖고 상자가 어디에 부딪히기로 한다면은 상자는 뒤집어질 것이었습니다. 애초에 아기를 물 위에 띄운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러나 요게벳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우는 아기가 걸리면은 나일강에 아예 던져 버려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작은 배의 안전을 지키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가 타고 있는 갈대 상자를 안전하게 하시고 또한 바로의 공중 이것을 보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작은 아기가 탄 갈대 상자도, 그리고 생물들을 잔뜩 태운 150m의 방주도 안전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최근에 그레이하운드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원작 소설인 선한 목자 굿 셰퍼드를 영화한 것인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에서 영국으로 가는 수송선을 저지하기 위해서 독일은 유보트, 잠수함을 이용해갖고 3,500대의 배를 차가운 바다에 침몰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수송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함들이 에스코트를 하는데, 주인공인 이 군함 선장의 명령에 따라서 배 조종 각도가 조절이 됩니다. 근데 울프팩이라고 해갖고 잠수함들이 때로 몰려드는데, 때로 덤벼드는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어뢰를 피하기 위해서 선장이 불러주는 조정 각도의 작은 차이가 생사를 가르게 합니다. 목숨을 건 호송 작전 속에 적의 잠수함을 격침하고, 영국에 도착한 선장은 수송선에 타고 있던 수많은 선원들의 함성 속에 자신의 선실로 돌아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피곤한 몸을 눕히고 휴식에 들어갑니다. 차가운 북쪽 바다를 운행하면서 언제 나올지 모르는 잠수함의 공격을 대비하는 위치에 우리가 있다면 얼마나 겁이 나고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마치 우리의 인생 같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충실하게 해야지만은 결국 우리의 갈 길을 지도하시고 피할 것을 피하게 하시는 분, 우리의 진정한 선장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에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갈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니라. 길을 내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신뢰하며 방주에서 기다리고 인내하였던 노아처럼 우리의 선장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다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무지개를 보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기는 앞으로 할 수 없는 인생이지만 우리의 갈 길을 여시고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이끌려 산 인생이 가장 잘 산 것임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우리 인생의 선장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는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